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하며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며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주권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예배 이후로 또 3일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현장에 있는 성도들 또한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여 하나님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순간순간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구약 19면입니다. 1절에서 27절을 모두 함께 보겠지만 시간상 1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 계속해서 23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살에 새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주제가 다소 조금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굵직하고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여러 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아는 그 참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 수술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할례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가 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옛날 영상을 찾았는데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거는 지가 앉아서 아이고 누구 나 좀 잡아줘요. 네, 얼마나 어린아이의 아플지 뒷모습은 뒷모습을 지참하기 이를 데 통해서도 없고.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어이, 쟨 왜 저러지? 형, 이제 죽었다. 떨리는 것이 어디 발뿐인가? 심장은 쿵쿵, 이빨은 달달달달달달.
어린 동생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근형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 나이에 나 상관없이 지금 떨고 있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할례를 그것도 무려 99세의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명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무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는지,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서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본문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17장의 구조인데 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23절에서 27절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강조하고, 또 3에서 8절, 15에서 22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9절에서 14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따라서 첫째, 왜 하필 99세였는가? 또 둘째, 왜 이름을 바꾸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왜 할례를 주셨는가로 순서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왜 무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방법이 다 사라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시작인 1절과 마지막 부분 24절은 모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시작과 끝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17장 바로와 16장의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 말씀합니까? 앞을 넘겨보면 86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86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네, 무려 13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고 왜 이제야 무려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아들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년 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이루어지는 응답이 너무나 더딥니다. 그 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지금껏 어떻게 해왔습니까? 내 상속자는 이방 종 엘리에셀입니까? 또 내 아들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손에 있는 자기 방법, 자기 카드를 하나님 앞에 한 장씩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이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내 수중에 있는 모든 방법, 내 모든 카드가 동나고 없어진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간의 긴 침묵을 기다림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99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십니까?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전능한 내가 언약을 두어서 반드시 자녀를 주어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을 두다라는 말은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인데, 이 두다라는 말은 체결하다와 같이 없었던 걸 새로 체결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전에 15장에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며,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체결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가져와서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옛날에 맺으셨던 그 언약이 변치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제 너에게는 방법이 없지 않니? 그러나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가 너 사이에는 내 생명으로 체결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 전능한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그 언약이 있으니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이제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대, 수중의 카드를 하나하나 버리면서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깊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방법이 다 떨어지고 사라질 때, 그래서 내 손이 아니라 이제 위에 계신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마음의 소망, 더디 이루어지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는데 참 너무 더디다, 그런 응답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포기치 말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손에 내 방법, 내 카드가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99세의 때,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또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진정한 깊이로 흐르는 엎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재정과 또 인생의 앞길에 대한 막막함,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를 지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벌써 2월부터 해서 7개월, 8개월째 많은 것들이 멈췄고, 또 우리의 손에는 더 이상 우리의 수가 거의 다 떨어지고 만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방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침묵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약속을 받을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총신신대원에 매학기 시작할 때 하는 개강 수련회 설교였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신 김창훈 교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잠깐 멈추어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읽었는데 참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쟁을 벌이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멈춰 서게 하셔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당장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셔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설교가 다 끝나고 교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중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잠깐 멈추게 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를 지난 다음에는 더 크신 전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수님의 설교와 기도문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설교의 본문이 그 메시지가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 또 각자 인생에 멈추어진 시간, 내 수중의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제 내 손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그 가운데 만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며 아브라함의 엎드림의 고백이 있기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친구 전도사님 중 한 명은 학부 때는 입에 죽겠네가 입에 붙어 있었는데 언제부터는 죽겠네 대신 의지적으로 죽게 있네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입에 완전히 붙었더라고요. 우리도 모든 것이 멈추고 나의 방법이 멈춘 그때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네 늘 고백하며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주께 맡겨서 엘샤다이 하나님 바라보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해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그와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요약했는데 앞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이 5절에서 8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읽은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그 단어를 통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번성, 왕, 땅,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 단어를 다시 한번 하나로 더 요약해서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 개념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그림으로 제가 좀 만들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왕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번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시며, 이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능력받은 자녀들 우리들을 통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 즉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이 담겨 있는 이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유일한 새 이름, 우리의 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새 이름, 새 정체성, 새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 저를 괴롭히던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관등성명이라는 겁니다. 상급자가 저를 부르거나 몸을 건드리거나 심지어 제 물건만 만져도 저는 바로 이병 전영천 하고 계급과 이름을 우렁차게 말해야 되는 군대의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너무 귀찮고 싫은 규칙이었는데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제 이름으로 이병 전영천 또 이병 전영천 하고 외치니까 그게 진짜 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마음과 몸에 각인돼 가는 겁니다. 제 새로운 이름 이병 전영천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이등병 전영천이지 하고는 사회물이 점차 빠지고 이제 이등병에 맞는 태도와 군기와 말투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으로서 제일 먼저 달려가 이병 전영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정체성, 이름에 따라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 정체성, 삶의 이유, 즉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내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어느 단체에 있으나 저는 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픔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섬김을 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새 이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가족 중 한 명이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도 또 내일 낮에 직장에서 관계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이웃과 주 안에 지체가 보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이름이 새겨져만 있다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지체의 곁으로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체의 옆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하나님 통치와 은혜를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내 유일한 이름을 다시 매일 아침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그리스도인 이 새 이름이 주님의 보혈같이 선명하게 더욱 진하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자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에 있는 할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살과 마음에 새기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진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이름을 가지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봐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곧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그의 연약한 살을 새기신 영원한 언약 할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할례의 내용을 총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마음과 몸입니다. 먼저 할례의 첫째 내용인 마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벌써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라. 다시 말해 평생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동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평생에 하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첫째 의미,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두 번째 의미인 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즉 우리의 살, 표피를 베어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예민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곳, 그 살을 베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언약의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왜 이 아프게도 흔적을 남깁니까?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곳에 있는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늘 나의 내 연약함, 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절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통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십니다. 그 언약을 영원한 흔적으로 남겨서 내 믿음이 또다시 흔들릴 때마다 늘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두 번째 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두 가지 내용, 즉 마음으로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몸에 영원한 언약 흔적을 새겨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은 이 마음의 할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육의 몸을 벗는 것,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 다른 말로 세례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죄인된 완악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 속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새 창조받아 새로워졌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마음의 연약한 겉포피, 내 죄된 옛사람을 잘라 제거해서 죽여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마음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명의 새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살에 새긴 영원한 언약,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는 것은 곧 이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내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나의 어떤 연약함과 죄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맨날 넘어지고 죄 짓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두렵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새기신 영원한 언약을 받고 내 속사람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날마다 붙잡고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가나안 땅,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갈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내 자녀, 내 손자들에게입니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가운데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내 마음에 선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진 영혼들을 향해 먼저 찾아갑시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붙들고 말씀 전하고 십자가로 섬기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전해줍시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변치 않도록 마음에 새기신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빛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13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의 연약한 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늘 변하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에도,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이유 역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역대상 16장은 먼 훗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이 역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로써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매일 변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신 이 영원한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또 세임받고 일어서서 언약의 축복의 통로의 삶,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살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약의 징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나 살기도 바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살에 새기신 영원한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일어나 그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들었던 그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언약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원합니다. 그날에 의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와 죽고 새롭게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새 사람 되었음을 정말로 내 마음에 실감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짐을 입어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지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섬기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 내 직장, 내 가정, 내 모든 관계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통치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그 가장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로 넘어지고 아버지 또한 두렵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또 포기하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내 하루 삶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며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그 연약함 가운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넣고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좌절,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참 지금 괴롭고 어렵고 두렵지만 잠시 멈춰서서 나의 방법들을,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힘, 내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게 달라고 우리 나의 마음과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 아버지 두렵고 좌절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그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의 방법이 다 사라져서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느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내 소중의 방법이 없어지고 아버지 내 방법이 모두 사라진 이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내 손이 아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 새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한우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또 군복무 중인 지체들, 우리 주님 안에 한 몸 된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가정 함께 하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위하여 헌신한 이분들 위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어려워가 있는 모든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군복무 중인 지체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몸 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한 기도를 주님 다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